오늘은 속도보다 방향과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뉴욕 딕스 스테디움에서 앤드레이 파커는 떨어진 공을 잡고 뛰기 시작합니다. 파커는 무려 58야드를 전진해서 달린 후에 수비수에 의해서 이제 태클을 당했습니다. 안드레이 파커는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58야드나 뛰어갔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해설자가 말을 합니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he's running the wrong way. Wait a minute, he's running the wrong way. 해설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이 수비수들도 그걸 모르고 파커가 잘못된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 수비들도 이 파커를 막기 위해서 또 막 뛰고 태클을 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만 보고 막 뛰느냐, 공만 보고 너무 열심히 뛰느냐고 전체적인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뛸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하나님 나라의 큰 방향을 보지 못한다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 are running the wrong way. 나는 20만 불짜리 차를 타고 싶다. 나는 뭐 100만 불, 200만 불짜리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런 것을 어떤 인생의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 are running the wrong way.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temporary resident, 일시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여기 머무는 것이고요. 우리의 본향, 우리의 홈랜드는 하나님 나라, 또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방향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올바로 그렇게 방향을 따라서 살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제 코앞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한 38년 동안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거기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첫 번째 전투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길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길래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Are you for us or against us? 지금 우리를 위하는 자인가 against us, 우리를 대항하는 자인가? 그것을 여호수아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그 질문을 하자 이 대장이 뭐라 그러죠? 14절에서 아니라 그럽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neither. 나는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물었냐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까?를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아니다. 지금 네 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것에 아주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서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을 하러 가는 길에서 여호수아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자신을 중심으로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쟁을 하러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금 이루며 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군대 대장은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은 항상 이 주님을 중심에 놔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내 기분이나 어떤 내 환경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주님을 중심에 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가 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랬죠? 14절을 계속 보면 14절에 보면 15절이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지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그 대장을 보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 대장인 걸 알고 처음 했던 것은 뭐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뭐죠? 지난주에도 봤는데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뭐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어떠한 그 예배에 앞으로 궁극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엎드려서 우리가 예배하잖아. 이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할 때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 순간 제가 이제 병원에 뭐 금요일도 가고 뭐 어제도 가서 이제 이렇게 뵀습니다. 뵀는데요. 어쨌든 수술이 잘 되고 좋은 의사와 의료팀을 만나서 지금 수술이 잘 되고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
지금 오픈 하트 서저리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통이 많으세요. 지금 여기 페인이 많아서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가서 건면할 때 지금 힘들잖아요. 몸이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하는데 힘드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막 힘들고 육체적으로 기진하고 또 이렇게 힘들 때 그때 힘들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힘들어 있으면 더 힘드니까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러면요, 이 5장 이 육부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심장, 폐장, 뭐 간장, 비장, 뭐 신장 이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장기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이고 곡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보면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뭐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치우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찬양할 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예배 못하겠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나갈 수 있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방향으로 뛰기 위해서는요, 멈춰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엎드려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렇게 말하자 이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일단 신발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지금 빨리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점령하러 가는데 지금 군대 장관이 나와서 멈춰. 신발 벗어라.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발을 벗고 맨 땅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맨 땅에 서게 되면요, 이 발바닥으로 그 다른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 민감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다 벗는 거예요.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그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신발을 벗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중국 최초의 내지 선교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현지 선교사 800명을 세웠어요. 엄청난 일인데요. 이런 일은 1865년부터 1905년까지 40년간 중국 내지로 들어가서 중국인의 옷을 입고 중국인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사를 800명을 양성한 그러한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테일러 선교사가 일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자기 개발서에서 말하는 방식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최선의 노력으로 그 계획을 수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에서 최고의 계획을 세워라. 최선의 노력으로 그 계획을 수행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근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중국 내지 선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beg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begin with God. 두 번째는요, ask his plans.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계획을 구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offer yourself to him to carry out his purpose.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자신을 드리라. 이 세 가지 원리로 일을 해서 중국 내지에 800명의 현지 선교사를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습니다. Begi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ask his plan. 하나님의 어떤 플랜을 구하는 시간이라든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을 이제 생략해버리고 어떤 최고의 계획을 세워요, 자신이.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일을 했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어떤 계획이나 내 뜻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을 알았다면 나 자신을 온전히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신발을 벗질 않아요. 오히려 신발끈은 막 조여맵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요. 막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Take off your sandal. Take off your 너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멈춰서고 벗고, 지금 내가 하나님, 세 가지를 물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말씀 볼 시간이 없다. 이거는요, 앤드레이 파커처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된다. 멈춰, take off your sandal. 신발을 벗고 세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Begin with God. 하나님과 내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 하루하루를. 그다음 ask his plans.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 자신 offer yourself to him to carry out his purpose. 하나님의 그러한 목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헌신하고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른 방향으로 뛰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는요, 내가 서 있는 장소가 거룩한 곳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거룩하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따로 구별된 장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또 따로 떼어놓은 곳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곳이 거룩하다는 것이 보여질 때, 그 눈을 뜨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갔을 때 그 학교에서 하나님이 내 이 캠퍼스의 이 클래스룸 안에 내가 이 공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이 학교가 거룩하구나.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의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때 이 비즈니스가 거룩한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지금 병실에 있지만 이 병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라는 것일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 또 귀중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보다는 방향이고요. 이 방향은 결국 뭐냐면 임재입니다. 임재. 누구와 함께 가는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한 일간지에서 이 영국 끝에서 이 런던까지 가는 그 가장 빠른 그 방법이 뭔가 뭐 그렇게 이제 물었을 때 1등이 뭐였냐면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뭐 열차 타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길어요. 이 긴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가고 어떻게 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빠르게 갈 수가 있는가. 나 혼자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가면 바른 방향으로 또 즐겁게 또 빠르게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페니 크로스비 1820년 미국 뉴욕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인데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잘못된 그런 치료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벤 엘스턴이라는 그 남편을 만나서 시각 장애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1살 때 죽게 됩니다. 남편도 죽게 돼요. 지금의 의사를 잘못 만나서 눈을 실명을 하고 남편도 죽고 뭐 아기도 죽고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의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부흥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심한 후에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에서 이제 그 시를 쓰고 또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할 때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에서 막 그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적인 것이면 뭐 조금 하다가 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 그래서 어떤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이제 막 그런 창작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이 상상하기에 더 좋은 거예요. 이 시각 장애가. 그래서 8천여 곡의 찬송시를 그녀가 쓰게 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양을 다 누가 만들었느냐? 이 크로스비 여사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한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그 인생에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 천국 그 본향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자 이런 놀라운 찬송시를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함께하심,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될 때,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그녀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부흥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제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천국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중심으로 놔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아니에요. 항상 주님. 난 네 편도 아니고 내 편.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서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멈춰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다 벗어야 돼. 내 어떠한 것들 다 벗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주님의 그 계획을 구하시고 주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 질문을 허드슨 테일러처럼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이 눈이 띄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